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 표지 사진이 지난 1월 달에 다녀왔던 미얀마 내지 선교의 선교 본부이고 제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오전에는 우리 김영욱 선교사님, 오후에는 또 사모님을 중심으로 오전에는 설교를, 또 오후에는 미얀마의 상황이나 내지 선교의 사역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 앞쪽에 우리 김 목사님, 뒤쪽에 사모님 앉아 계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 제가 읽고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보 4쪽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개역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을 나란히 병기했는데 실어놓았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7장 21절을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7장 21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네, 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는 이번에 진주의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초대하여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면서 제 차는 아닌데 어떤 사모님 차인데 정은주라는 분의 사모님 차를 타고 이리 들어오면서 여기는 교회가 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안에 절이 있고 2개나 있고 성불사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교회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정 목사님의 그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아셔서 그 마른 뼈가 붙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오면은 꼭 기억이 납니다. 꼭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니, 목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니 이렇게 멀리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많은 시장가에 있는 교회들도 물론 다 좋은 교회들이지만은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열악한 이곳에서 예배드리러 먼 길로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멀리서 오신 가장 귀한 성도님들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또 보고를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 9세대 교회는 가장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정영찬 목사님은 제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뭘 잘 모르면 진주의 정영찬 목사님, 저 서울의 또 오 목사님 두 분에게 제가 항상 자문을 구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보고 선교지에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분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에서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훌륭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참 가까이 또 미얀마에 작년에 올해 2번 오시고 옛날에 오시고 3번이나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올해 목사님은 2번 오셨습니다. 오셔서 모세 오경과 다니엘서 말씀을 그 주보에 있는 사진은 올 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다니엘 말씀입니다. 미얀마가 지금 아주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내전이 터져서 많이 죽었습니다. 합쳐서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다니엘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작년에는 모세 오경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요청을 안 하고 뭘 하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다니엘서 하신다고. 어째 그리 제 마음을 그리 잘 아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저희들은 다니엘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모델이 있는데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100% 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은 저희들은 무조건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희들도 지금 미얀마에서 사진에 있는 주보 사진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다니엘처럼 살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2년 연속 차를 빌려주신 우리 사모님 참 감사합니다. 차가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밟으면 막 140km 나와버려서 속도 줄이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결심입니다. 사모님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께 차를 얻기 전에는 주로 저희 아내랑 집 안에 있었는데 차가 생기고 나면 너무 신이 나서 지난주에는 저 속초까지 놀러 갔다 왔습니다. 설악산 갔다 왔습니다. 예은이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황현돈 장로님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이시는 우리 부세대교회 우리 목사님의 기도 아래서 우리 장로님, 황 장로님, 근사님 신앙은 참 감동적입니다. 저희 주변에 제가 엊그제 대구 갔다 왔는데 만나면 저를 막 물어봅니다. 우리 예은이 잘 자라고 있는지 물어본 사람이 꽤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다고. 다음에는 사진을 이제 찍어 가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냐 하면 진주 지수면에 있다고. 그래서 후세대 교회를, 저를 아는 사람들은 후세대 교회를 많이 압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다 있느냐. 예, 제가 늘 그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여전히 저를 섬겨주시는 우리 김보환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저를 섬겨주고 지금도 섬겨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밥 사주신 우리 조영수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장로님 어제 저녁 밥 참 맛있게 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면 다 감사하신 분들 뺏기고 저 멀리서 이 산골짜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신앙은 가장 귀한 신앙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앞에 제가 또 이렇게 미얀마 보고를 또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나간 지 25년째 되었습니다. 지난 25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참 눈물이 흐릅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날들을 생각하면 한숨과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25년 동안 한 40개 교회를 세웠는데 많이 없어지고 폐쇄당하고 지금 29곳의 교회가 남아있고 한 1,500명 정도가 저희 교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불교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에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내전이 터져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시듯이 48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는 절에, 미얀마는 불교가 아주 많습니다. 절에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제가 대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속한 바울 선교회 400명 선교사 중에서 제자 양성을 제일 잘하는 선교사 1명을 뽑을 때 제가 뽑혔습니다. 바울 선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할 때 각 분야별로 뽑았는데 제자 양성에는 1명씩 뽑았는데 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선교사 2011년도에 2명을 뽑을 때 거기도 제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 제자들이 경찰에 잡혀가서 많이 조사받았습니다. 30분 이상을 끌려가서 조사받고 그 당시에는 미얀마 정치 상황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가 더 안 좋았습니다. 종교 핍박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핍박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조사 넣습니다. 잡아가 버립니다. 가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 동안 조사받고 저희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없이 순수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기까지 이제 며칠 조사받고 풀려납니다. 굉장히 많은 모독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한 30번 제가 보니까 잡혀갔다 와서 2011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폐쇄를 많이 당했습니다. 미얀마는 법이 10명 이상 못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허락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폐쇄를 당합니다. 폐쇄 당했는데 또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또 잡혀가서 심한 곤욕을 겪기 때문에 한번 폐쇄 당하면은 짧게는 한 2달, 길게는 한 5개월 뒤에 다시 문을 열고 또 당하고 또 문을 열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지금은 내전이 터져 있지만은 사실 지금이 그때보다 더 편합니다. 내전은 순수한 군사 충돌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조사를 하고 의심이 많은지 조금만 자기들 눈에 거슬리면 잡아가서 조사하고 막 수치당하고 저도 끌려가서 수갑차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미얀마에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전 상태입니다. 나라가 두 조각이 났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차라리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면 국민들이 뭉쳐서 연합을 하고 명분이 있는데 전쟁이. 이 내전은 전쟁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경우가 이 내전입니다. 지금 3년 반이 되었습니다. 내전이 터진 뒤가. 그리고 국민들이 약 한 2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주택이 몇 달 전에 8만 채가 불탔습니다. 웬만한 저 변방에 있는 주택은 말도 표현하기 힘들어 많이 불탔습니다. 데모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저 광주 사태 이거는 뭐 장난에 불과하죠. 미얀마에 비하면은. 처음에는 데모하다가 저도 현장에 갔었는데 많은 사람이 시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다가 나중에 군인들이 그들을 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군과 시민군, 이제 군인들은 정부군이죠. 그리고 저쪽에는 시민군으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사는 남쪽 양구는 이미 점령이 되었습니다. 정부군에게. 그래서 뭐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들 시킨 대로 하고 돈 내고 세금 내고 신고하고 이제 신고 제도가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잘하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전선이 있는데 거기서는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한 2만 명 죽었고 양쪽 군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미얀마 정규군이 한 40만 명 됩니다. 30만에서 40만 되는데 정부군이죠. 정규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한 15만 명이 죽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시민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인들이 많이 죽어버려서 징병을 하여서 길거리에 다니는 청년들, 동네에 있는 청년들 막 다 끌고 갑니다. 전쟁터로. 저희들도 이걸 당해서 작년 3월부터 목사님께서 1월에 다녀가셨는데 딱 3월부터 징병이 나와서 동네별로 동별로 막 심지 뽑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잡아가서 심지어는 지금은 여자들도 잡아 주로 20대는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들 교회들을 수십 명을 묶어서 저쪽 태국 근처에 미얀마와 태국 중간에 강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보내놨습니다. 3월 달에 갔는데 지금 한 4개월 동안 거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지도로 인해서 집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국민들이 20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전 국민의 49.7%, 절반이 하루에 600원, 한 달에 2만 원 이하로 살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2만 원이 아니라 10,0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나라는 항상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962년에 터진 군사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60년 동안 수시로 군인들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쥐어짜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독재, 자기들이 국가를 강탈해서 모든 이권을 빼앗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 살면서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죠. 군인들과 부딪히고 경찰들과 부딪히는 일들을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이라면 2절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얀마 기독교인, 미얀마에는 약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한국보다 빨리 들어와서 옛날에 저더선 선교사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나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60년 이상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또 지금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은
미얀마의 상당수, 거의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삶에 대한 개념을 이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문제, 종족 간의 전쟁, 종족이 많습니다. 강한 불교 세력, 종들의 행포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혀 기독교답지 못하고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데 계시록이나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말세에는 온갖 희한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미얀마가 특별히 심합니다. 이러한 미얀마 기독교 현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몇 개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밥 주고 이것도 성경이겠습니다만은 더 크게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을까? 국가가 정상화되고 교회가 정상화되어야 큰 틀이 정상화되어야 작은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늘 그것을 많이 고민하였는데 해결책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1도시 양곤, 미얀마는 양곤, 만들, 한국 치면 서울, 부산 두 도시에는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곳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양곤 시내에서 조용히 살면은 어려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2,000명, 3,000명 살고 있습니다. 기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외국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는 전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도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영원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이것저것을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길러서 파송하고 수시로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마귀와 싸워야 영원히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현지인들이 그냥 조용히 많이 살고 있고 일부 선교사들도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양곤 시내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얀마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미얀마 기독교인들, 미얀마 교회에 있는 그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미얀마 영적인 문제가 그리고 이 미얀마의 영적인 문제가 한국 교회에도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현상들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해준 정영찬 목사님을 왜 미얀마에 초대하였는가? 작년 올 2번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미얀마에 오셨어? 또 미얀마뿐만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 옆에 있는 태국, 또 저쪽에 있는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가셔서 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유언을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선포하고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와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선교의 제1본질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것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제에서 저는 이제 25년을 살아서 그쪽 사정을 잘 압니다.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거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예배당 세우고 간증합니다.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전 국가, 제가 미얀마니까 미얀마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들을 설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순한 척, 잘 알아듣는 척, 아멘도 잘하고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깁니다. 왜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냐면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고양이 100마리가 있어도 집을 지킬 줄 모릅니다. 집은 개가 지킬 줄 압니다.
고양이 보고 너 집을 지키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지절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 한 마리만 못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고 미얀마 그리고 많은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뿐만이 아니고 특히 미얀마에는 제대로 된 선교 전략과 정책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냥 가라는 거 주님은 가라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선교 정책 전략, 그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서 전달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서 진정으로 구원을 얻게. 구원은 4가지 다 될 때 구원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수시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다들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냐? 끝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5년을 살아보니까 그곳 기독교인 중에서 적지 않은 숫자가 이제 종족별로 범화족은 없는데 카렌족이나 가친족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비에 따라서 있는 데는 들어있고 없는 데는 아예 없고 가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까 분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없는지 보니까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가 보니까 가르쳐줄 만한 영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종교인이었지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개가 지키는데 고양이는 아무리 많아도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미얀마는 중들이 아주 많습니다. 불교 성녀들이 100년을 목탁을 두들겨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며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6천 명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5만 명이 10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명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전도, 우리 신앙의 주제는 주 개념은 오직 4가지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제자 삼아야 됩니다. 세례 주고 세례는 거기 잘 주더라고요.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가려서 가면 안 되죠. 어디든지 어려운 지역이라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둘째는 현지인들을 교인이 아니라 제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하는 제자 삼아야 하고 셋째는 믿음이라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줘야 하고 넷째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로 많이 끝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입니다. 4번째. 그것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서 그리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미얀마에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3가지는 이 4가지 것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현장에 적용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수없이 만난 미얀마 목회자, 기독교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가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설교죠. 강의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강의해도 그랬고 요한복음 3장, 4장을 강의해도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강의해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모세오경 정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의 근간, 기본, 우리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를 말하면 그런 게 있나?
레위기 5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처음 들어본다. 회개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 그건 언어가 없습니다. 미얀마는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라는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믿으시지 않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선교사들이 제가 미얀마 많이 다니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 가다 보면은 이 지역에는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지역을 들어가서 몇 년 들어왔냐? 5년 되었다, 10년 되었다. 그래, 이리 와보세요 하면 옵니다. 그래, 예수님 대해서 말해보세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이러니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와이프가 2명, 3명 허다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것은 뭐냐? 입으로. 로마서에 보면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씀을 학대 해석해가지고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누구냐? 뭡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믿습니다. 입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요 글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깨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회개라는 말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구원파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옛날 초기 때 영지주의, 그냥 머리로 깨달으면 우리 육신은 썩어서 악한 것이니 없어지고 내가 깨달으면 된다는 아주 악한 사상.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육신에 거주하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정반대, 이 악한 사상들이 구원파들인데 이것이 쫙 퍼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많이 번졌습니다. 아주 악한 누룩들이 삼켜버렸습니다. 너무 죄를 쉽게 짓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입에 그냥 달르고 살고, 사기, 물건 훔치는 거, 음란, 쉽게 하면 어기는데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도 없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방문해보면 예배당은 크게 옛날에 저도서 선교사님 때 1000명 되는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20명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교회 목사님 만나고 왔다 하면 왜 왔느냐? 교회 좀 구경을 왔다 하면 한참 안내를 하다가 자기가 목사 담배 피우고 저를 10분 동안 안내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그죠? 속죄제사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네 자신은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한 70%, 교인들이 한 90%가 이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이 회개의 말은 수시로 들어도 잘 되지 않는데 처음 들어보니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 믿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 중에서 아주 똘똘한 나옹나옹이나 제자가 있는데 미얀마 신학교 많이 있습니다.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자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 했더만 어떻게 신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무지합니다. 율법, 종교, 우상으로 섬기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대해서 이들은 전혀 눈을 뜨고 있지 못하고 아주 미얀마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그 제자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로 깨닫으니까 6개월 뒤에 비로소 이해가 갔다고 그랬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 많은 현지인들의 목사들을 보면 오직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각종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참 성교임을 깨닫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준다고 영혼 구원받지 않습니다. 돈 많이 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정이 많아서 막 퍼다줍니다.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배당을 건물을 지어준다고 구원되지 않으며 미얀마 신학교 많습니다. 한 200개 됩니다. 이 신학교 보내준다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물론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보내준다고 구원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치원이나 고아원을 세워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시간 보냅니다. 그거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가슴 아픈 현실은 이런 그들에게 돈 주고 건물 지어주고 교육시켜주고
영어 교육, 한글 교육, 막 요즘 별게 다 나옵니다. 먹을 거 주면은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후세대 교회는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녀보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 부흥의 주역인 존 물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죠.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가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니부터 회개하라. 니부터 그 속에 음란함으로 가득하다. 하나님 아버지, 그 팀이 14명입니다. 존 물린리 목사님. 저희 팀 14명을 위해서 많은 2만 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근데 지금 너는 음란하다. 니부터 회개하라. 밤새도록 회개했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너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회개를 최우선으로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또 한 가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알지.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선교사를 몇 명과 같이 미얀마에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두란노는 사도 바울이 저 두란노 어느 집이죠. 가서 1년 만인가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그는 많은 성경을 가르쳤고 고린도전서를 썼고 많은 성경들이 그때 나왔습니다. 지식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은 지옥 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얀마에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어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역의 제1 핵심 사역으로 이것을 꼽고 싶습니다. 이 일은 제 목숨을 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어디든지 가셔서 기회만 되면 어디든지 가셔서 저 무식한 현지 사람들에게 그 뛰어난 말씀을 많이 증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초림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다면 3일이면 됩니다. 3일. 그런데 예수님은 무려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 사람들은 본질이 우리 다 그렇죠. 우리 한국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선교지 사람들은 본질이 악하고 추해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보다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깨닫거나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는 외치면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잘합니다. 하나님 밥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요구 참 잘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아버지니까. 근데 정작 진리되시는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영적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식도 신앙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선교지 현실에 가장 필요한 선교 전략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알맞는 말씀으로 구원시킨 예수님처럼 선교지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절대적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행위신앙, 행위구원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걸 가지고 알미니안, 칼빈주의 둘 다 틀렸습니다. 칼빈주의도 틀렸고 알미니안도 틀렸습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해야 됩니다. 미얀마에 있으면서 저 이단 소리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저 알미니안 저보고. 그럼 너는 누구냐? 우리는 칼빈주의다 이랍니다. 그런데 칼빈주의가 아니고 전부 구원파입니다.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회개를 하고 울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면 미얀마 기독교인들 저희들 보고 바로 이단이랍니다. 무슨 기독교인이 우느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를 보겠다 하셨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이상한 종교입니다. 이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적지 않는 선교사들조차도 하나님 유치원 세워주세요. 병원 세워주세요. 교회 건물 짓게 돈 주세요. 현지인들을 위해서 시설 마련해야 하니 뭐 주세요.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많습니다. 필요한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 지어야 하고 유치원이나 고아원 세워야 하겠죠. 미얀마 가난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면 쌀도 주고 먹을 거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영혼 구원은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포장돼가지고 거짓이 돼가지고 이것이 영혼 구원인 양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그곳은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임재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초기 역사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 설립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설립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출애굽할 때입니다. 초기 역사 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모세 오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대동할 때, 물론 이것이 유대교라는 이상한 변질된 종교로 나타났지만 원래 출발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모세 오경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이고 경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200만 명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애굽 쪽에서는 한 명도 안 됐는데 이쪽에서는 다 되었습니다. 택하심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들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문설주에 피해를 바라고 나니까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저쪽은 다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가졌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우리는 거듭났네. 이리 되기가 9번의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출애굽 9번 있고 10번째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저쪽에서는 다 죽었네. 바로 쪽에서는 다 죽었네. 우리는 하나도 안 죽었네. 우리는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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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때가 시작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의 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았다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따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 율법이고 21장 2장 3장 성막이고 25장에서 40장 그리고 5대 제사 레위기에 있죠. 레위기 1장에서 7절까지 이 네 가지죠. 십계명, 율법, 성막, 5대 제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르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셨던 사역, 주님은 십자가만 지신 다음에 3일이면 되지만은 3년 동안 하신 사역, 그것은 시내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설명해 주신 원본은 모세 오경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하도 오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유대교가 생겨나고 바리새인이 생겨나고 전부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상한 것들이 생겨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이것이 3년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에서 인간의 제약됨과 모세 오경에 다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제약됨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십계명, 율법과 성막과 5대 제사를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부족해도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도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지 행위가 완벽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쫓아갑니다. 내가 부족해도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이게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막에 날마다 가라.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살 때 5대 제사 드려라. 드릴다. 내 죄지었지? 속죄제 드려. 이웃과 싸웠지? 이웃 사람과 싸웠지? 화목제 드려. 너 게을렀지? 번제 드려. 충성 다해. 너 이제 더럽지? 소제 드려. 네 이웃 사람들 재물 탐했지? 속건제 드려. 모든 게 예수님 십자가에다 포함되어 있죠. 이걸 믿음으로 나가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것이 기독교 경전인데 이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작년에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우리 목사님 실력이 다 아시죠? 기간이 길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모세 오경해 주시죠. 바로 제가 원한 말씀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얀마에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저희 본부에서 그 주보 말씀 없습니다. 다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요거만 잘합니다. 요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분을 믿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믿는 것인데 이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악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모세 때 계시를 받고도 이 뜻을 모른 채 처음엔 잘 나갔죠. 그러나 여호수아 이후에 다 타락하였습니다. 말씀은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은 가졌는데 능력은 없다. 교만해지고 독선지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로마서 2장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은 가졌으나 행할 능력이 없으니 네 고집으로 인해서 악해지고 네가 선민사상에 빠지고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 이놈아 네가 그 말씀 받았다고 자랑하라 그러냐. 이 교만한 독선, 선민사상, 유대이즘 이것이 변질된 기독교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이란 세월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었죠. 종교 지도자한테 아무것도 모릅니다. 폼 잡고 기도 다 합니다. 대중기도 다 하는 아주 표리부동한 자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네 문제는 거듭나지 못한 문제다. 네가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 이상 되어도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양 잡고 속죄 제사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네 문제는 해결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라는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미얀마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평생 자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이끌어줄 인생의 남편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남자를 찾다가 결혼을 6번 하였죠. 아마 이대로 놔두면 한 20번 할 것 같습니다. 평생 찾다가 없다. 결론, 이 세상에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이 세상의 물이죠. 남편의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얼마 못 간다. 돈, 명예, 얼마 못 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너희 문제는 영생구슬을 못 찾아서 그렇다. 다 구약의 모세오경에 돌아가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이 간음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은 돌로 쳐 죽일 국리만 하죠. 오늘날 이렇게 살면 돌로 쳐 죽일 사람 천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다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이 나쁜 년 이랬죠. 정리 같은 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회개하고 성막에 들어가서 속죄제사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죄짓지 마라. 마태복음 19장에서 이게 다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좋은 천에 보면 이런 사람들 바뀝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해도 속으로는 다 이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청년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갈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뭡니까? 십계명을 행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네가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껍데기만 지키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내 했다, 내 헌금했다 이거 하지 말고 네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힘을 받으면 십계명은 자연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가진 걸 남에 줄 수도 있고 율법이 출했으니까 아까워서 3분의 1을 떼주고 이게 그런 쪼잔한 인생이 아니고 네 가진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너는 천국 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견들하고 너무 다르죠. 이 사람 가진 재산이 많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옥 갔겠죠. 천국 가고 싶었지만 그는 지옥 갔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끝까지 가지 않으면 유대인들 선민사상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는 유대인도이니 다 천국 간다 이럴 때 세례요한은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한문군 영원군 정면으로 거주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천국 간다면 저 돌멩이가 먼저 간다. 선민사상 아주 무서운 사상이죠. 끝까지 특히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 갔습니다. 그렇죠?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 나는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달란트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부터 신임을 받아도 직무에 게으르면 너는 지옥 간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제가 미얀마에서 이 설교하면요, 미얀마 현지 목사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으려 합니다. 아주 나쁜 놈이고 돌로 쳐줘요 그럽니다.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종교의식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주여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많이 넣어죠. 저는 이렇게 잘합니다. 물론 우리 해야 됩니다. 그것은 표준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껍데기로 속은 아무 힘도 없는데 껍데기로 하는 거 이걸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근데 옆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 나쁜 놈입니다. 둘 다 나쁩니다. 세상에서는 전자가 나쁘고 후자가 악하고 예수님이 보시기는 둘 다 나쁩니다. 그러나 천국은 후자가 갑니다. 왜냐?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면은 바리새인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죽음을 이용하셔서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힙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십계명의 근본 정신인데 이것을 모르니 오늘날 미얀마 기독교가 그리고 많은 나라 기독교 특히 저 아시아권 열대지방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3분만 이야기하면 그건 졸아버립니다. 그들은 날씨도 덥고 나라 환경이 조금만 길게 하면 다 졸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몇 시간 갔습니다. 많이 듣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좋아하셨지 마르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꾸준히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이 열대지방 사람들은 그냥 한 5분 하면 졸아버립니다. 제가 미얀마 현지교회 설교 가보면 5분, 10분 이렇게밖에 설교 안 합니다. 왜? 더 이상하면 그들은 다 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차든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선교의 핵심이고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뜻을 지켜 행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강구하는 백부장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을 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벽을 허무시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구원받는다. 유대인들 보면 기겁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백부장은 크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또 놀라운 말씀하셨죠. 어느 누구가 사람을 몇 명 죽이고 누구가 몇 명을 죽이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놈이 사람을 몇주 죽이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주님 그렇지.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놈과 똑같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 다 지옥 간다. 히틀러도 있고 스탈린도 있고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앉기 전에 히틀러가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 내면은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은 그때부터 인간은 본성이 드러나서 거짓을 하는데 끝나면 다시 돌아가면 옛날처럼 돌아갑니다. 캄보디아에 폴포트라고 옛날에 한 200만 명을 죽인 독재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지막에 재판받을 때 무서워서 덜덜덜 떱니다. 아주 이웃집 할아버지입니다. 독일에 옛날에 유대인들을 600만 죽였을 때 유대인들을 10만 명 죽인 독일군 장교를 잡았습니다. 계급이 한 대령쯤 됩니다. 10만 명. 가스실에 넣어가 죽였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악하고 아주 못된 놈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까 그냥 옆집의 아저씨입니다. 전부 다 저 사람이 10만 명을 죽여? 근데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속에는 저가 드글드글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히틀러가 될 수 있고 김일성도 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가니까 미얀마 국민들이 정부를 맨날 욕하는 게 일입니다. 제가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은 모두가 동일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교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알고 지키고 행할 때 그곳에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의 흐름이 전 세계 선교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어디든지 가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거 행위구원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라. 490번씩 용서할 만한 영적인 힘을 갖추어라. 그럴 때 너희들이 비로소 원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이거 예수님 명령입니다. 미얀마가 전쟁이 터지고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제가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고 교인들 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보다는 훨씬 낫다.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6천도의 온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미얀마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으로 다가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어딘지 가셔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임을 깨닫습니다. 두란노 양곤서원, 그 다음에는 두란노 방콕 사원, 두란노 마닐라 사원 많이 세워져서 이 일이 감당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소송되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으니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말씀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대독하였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지켜 행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